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70년 동안 주를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멸망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가 누구냐? 너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도대체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처럼 참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쓰임받은 최소한 목회자가 되어 쓰임받는 거 생각하고 직분자가 되어 쓰임받는 거 생각하고 아니면 해외 열심히 나가서 선교를 하면 열방을 섬기는 선수가 되면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는 맞고 다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한 영혼도 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 살았다. 너는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네가 업적을 남기지 않고 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너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었다. 내가 너 영원토록 너의 찬송을 받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너는 살아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쓰임받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세상적인 무엇인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삶을 살아간 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이제 8월달 되어지면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또 정기의 수련도 해야 되고 근데 올해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저희 교단에서 우리 모든 교단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 작년부터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거를 남은 공부를 마무리될 것인가. 지금 거의 5장, 6장까지 했는데 지금 7장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7장 부분을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 어른들도 나머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전체에 걸쳐서 아니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을 빼면 또 기독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다 구원받는데 굳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뭐예요? 지옥도 존재한다. 천국도 존재하지만 지옥도 존재한다. 어이구 그 무서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옥불로 던질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만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오늘 우리하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야 마땅하지만 뭐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도 있다고 한다 뭐예요? 멸망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정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삶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가면서 그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지만 그게 간절한 믿음에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됨을 생명책에서 지혜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나에게서 가장 최고의 멸류관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모든 그 멸류관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 우리 의의 멸류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이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5장과 6장과 7장 넘어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 내가 끊어버리게 하고 약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무엇을 부인하게 합니까? 복음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성경에서는 많은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예요? 영지주의. 가장 사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가장 악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단들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영지주의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악한 잘못된 사상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님의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11조도 했습니다. 내가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법대로 잘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내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 뭐요? 나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악하다고 그들을 말씀합니다. 야, 너희 정말로 구약의 모든 모세명을 잘 외우냐?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행했느냐?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인정함이 없어요? 주님을 인정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인정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유, 약속의 완성자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시작하면서 오늘 교동 말씀을 제가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교동으로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모든 세상에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뭐예요? 헛된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럼 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 가서 뭐예요? 7장에 또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 구차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난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막 기적도 행하고 기도도 쳐내고 하나님의 교회도 뭐 수백 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뭐예요?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도가 맞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병원 가서 뭐예요?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피검사도 하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뭐 기타 심전도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다 CT도 찍고 다 막 사정없이 온몸 스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뭐를 알아내자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돼 뭐예요? 그것을 띄어내기도 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 것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 너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합당한 백성으로서 진짜 주인이 삼위 하나님 너희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느냐? 너의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느냐? 너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성령님, 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너를 인정하느냐?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평생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해도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백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이 뭐예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마리아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열심히 하나님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를 섬겼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띠용 번개 맞은 기분 아닌 번개 맞은 기분, 천둥 맞은 기분 아닙니까? 우리의 다리가 풀리는 그 순간 아닙니까? 나는 이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여겨왔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 충격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오늘 본문은 공로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되고 저것되야 나와 네가 도착했습니다. 공로주의. 내가 공로를 쌓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공로주의는 뭐예요?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일꾼들의 공통점이 공로주의를 나는 공로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버렸어요? 내가 받아버렸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행하면 누구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 영광을 누가 받아먹었어요? 자기가 다 받아먹었어요. 공로주의 사상 무서운 겁니다.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내가 다 취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달란트를 다 드렸어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결단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공로주의가 없는 예배가 뭘까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수치는 것도 내가 뭐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나는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입장에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가장 여기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지도자들이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누구에 따라 착각을 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사용했는데 뭐예요? 그 모든 공로를 다 누구에 돌립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뜻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예요? 큰 풍랑이 불 때 다 쓸려 내려가는 어디에 지은 집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에게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름 성형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주의 중직자들 재직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열정들이 정말 누가 받으심이 되기에 합당한 삶이 승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이 될 때에 바로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회자의 생명은 뭐였어요? 목회자가 백성들을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목회자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미래의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 내가 편안한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내가 30년 40년 목회한다고 그런 목회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수만 명을 목회하고 수천 명을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하는 뭐예요? 구원받을 국류를 받을 한 인생인 것들을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어떻게 산산이 다 부서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인본주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속주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일을 한다할 때 하나님 물질로 어떻게 물질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물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세상 성경 전체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도록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또 열방 성기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마태복음 5장도 잘하고 6장도 잘하는데 마지막 7장에 넘어가서 지금 제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금 내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잘 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동원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내 스스로가 불안해 있지는 아니한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도도 해요. 다 해요. 근데 돼요. 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천국갈 자신이 있어라고 지금 마지막 집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내가 열심히 좀 안 산 것 같아요. 구원은요, 우리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몸을 해내야만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이 시간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설교 듣는 이 시간에 가만히 설교 듣지 말고 무언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구원은 뭐예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행함은 뭐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가고 내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지고 세속주의로 가게 되어지고 물질주의로 가게 되어지고 내 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뤄내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시는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잘 넘어갈지라도 마지막 7장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믿음의 삶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모여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풍랑이 실지라도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면요, 세상처럼 무엇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냐? 마태복음 5장 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넘어가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결정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아주 작은 문제까지라도 내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 한번 보세요. 물론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뭐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도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기도할 동안에도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증으로 가르쳐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주 어려운 말씀.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나라는 뭐예요? 쓴 열매가 없습니다. 쓴 뿌리 같은 열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같은 그런 것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살해하는 살인의 죄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강탈하지도 않습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열매가 뭐예요?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열매를 무엇으로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행복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무슨 열매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받음 따라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열매로 나타난다. 근데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우리의 현장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왜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주님이 필요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난 아닙니다. 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님만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열매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여기 있는 것처럼 뭘 이루어내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제는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모든 미워한 마음을 쫓아내 주시고 도리어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제는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오늘은 뭐예요?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랑한 나를 내가 미워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늘 사랑만 하고 늘 기뻐만 하고 24시간 계속 희덕거리고 웃기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어려운 일 당하면 눈물 흘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지만 내 안에 하늘의 나라가 있으면 뭐 그것을 내 안에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자꾸 뭐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전혀 괴로움도 없고 전혀 원망도 없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주는 것도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난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다가 그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꼬여가지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괜히 내 스스로 힘들게 할 필요 없지. 물론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체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배려해주고 나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저쪽 거제도인지 통영이지. 거기 보면 무슨 바닷가가 있는데 시커먼 돌이 있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바닷가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만 돌이 다 뺀들뺀들 너무 신기해요. 모난 돌이 한 개도 없어요. 모든 돌이 다 땡글땡글. 저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저 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땡글땡글하게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저 돌이 땡글땡글하게 아주 맨들맨들하게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1000년? 2000년? 3000년? 우리 한국 무슨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최소 뭐예요? 수천 년 동안 땡글땡글 다들어 어떻게 해요? 부대치고 움직여요. 더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해변가의 돌이 다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돌을 그 바닷가에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마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힐 때는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땡글땡글해지는 거예요. 너도 땡글하고 둥글둥글하지.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다듬어지기 위해서부터 내가 하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되돌아보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누가 쓰임받을 수 없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은 산상수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실은요, 서기가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면요, 우리가 행위적인 비교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 못 따라가요. 그들의 행위는 완벽합니다. 그들은요, 모세오경을요, 아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12세가 되면요, 우리 바비주의주의들은요, 창출 레민신, 출애굽기를요, 창세기 모세오경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저께 신명기까지, 신명기 마지막까지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 외우는 분 있어요? 신명기, 모세오경 다 외우는 분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느냐? 다 알고 있느냐? 잘 지켰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로는요,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에 합당하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에 합당하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막 해석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에 합당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애들 봐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밥 안 주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날다리 복다리 복서버리는 거예요. 엄마 죽일 것 같아요. 배고프면 그 깐나는 게 봐요. 막 하라고 씁니다. 배고프면 너 주고 나 살자 그 얘기예요. 나 빨리 먹여달라 이거예요. 엄마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밥 먹고 빨리 좋아해줘. 악을 하고 씁니다. 그 어린아이가 악을 하고 쓰는 애기가 정말 천사처럼 보여요? 저도 애를 3명 키워봤지만 결국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어린아이 무엇을 오늘 티났냐면 엄마 아니면 안 돼, 아빠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애들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뭐해도 문제 다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냥 다 얻어냈잖아요. 그냥 백화점 가보면 애들 막 떼글떼글 막 부자 막 다리 앉아가지고 막 떼글떼글 부르잖아요.
애는 알아요. 오직 엄마 아니면 안 돼. 아빠이면 안 돼.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나는 어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애들은 단순해.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나 너무 우리는 뭐예요? 복잡해요. 지금 오늘 연식이 오래돼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밤새로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복잡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은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하시되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쩌나 천국 가기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지금 누구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냐? 재물 의지하냐? 너 왜 좀 예수님 뭐 때문에 좀 기도했냐? 재물 때문에 기도했냐? 정말 하나님의 기쁜 쓰임받기 위해 기도했냐? 너 중에 심령이 지금 가난했냐? 너 지금 막 마음이 왜 애통하냐? 뭐 속상해서 애통하냐? 아니 정말로 뭐요?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그 애통함이.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야,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설교를 들을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져서 설교 듣다 보니까 너무나 푹 터져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상해, 무엇 때문에 원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만하게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복음으로 거듭나냐? 성령으로 거듭나냐? 내 성령이 거하는 게 맞냐? 우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물론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는 무엇에 밑거름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요. 그것에 많은 성경적 지식이 무엇이에요? 내 의만 드러내는 것으로 바꿔치기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 중요합니다. 그렇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직분이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런 조건으로서 그런 과정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나에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훈련들이 내 인생 가운데 조금도 있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뺏으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이에 하나님 나라의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런 행위가 뭐예요? 내 안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악한 짓,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행위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요? 남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 동성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되게요. 거절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no 아닙니다.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매도하는 잘못된 신앙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지게 하고 하나님의 죄를 제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어떤 행위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포장하지 말아라 그러죠. 내 안에서 마치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정말 목회자 마음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용납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게 약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호도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맞느냐?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한 것이 맞느냐?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맞느냐?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돼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난 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는 것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런 몸부림침과 그런 애씀과 그런 열심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자동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아. 내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아. 내가 지금 부둥켜 안고 머무르는 너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여. 정말로 귀하고 귀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안타까워,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이 흘리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면 정답은 나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 악한 자리 있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정확하게 뭐예요?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참 영적인 건강 체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하나님은요 적당히 중,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 이 정도 되면 총권에 지장 없어. 저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 그래도 너무 넘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떨어진 것도 그렇고 적당한 이 정도 수준에서 믿은 사람 괜찮아. 그 어떤 신앙이에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아니 신앙이 무슨 중간이 어딨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의 중간에 뭐가 있나요? 뭐 연옥 그런 거 있나요? 연옥시 성경 어디 연옥시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데는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냐 딱 두 가지예요. 너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두 가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중간에 대충 껴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예요? 피곤하면 그냥 천국에 가서 몸 지지고 몸 풀리면 또 그런 거예요? 찜질과 몬탕냉탕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정쩡한 곳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어진 그곳,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 현장.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나는 늘 연약하오니. 이렇게 찬양하자.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늘 넘어지오니. 그죠? 그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강건한 능력, 나는 힘이 있어서 나는 아무리 넘어도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난 지는 필요 없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애들 가운데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아빠 필요 없어. 내가 나가서 다 할 수 있어. 애들이 자기 자가 생기면 그런 때가 와요. 근데 그럴 때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아이가 뭐예요? 어른 아이예요. 그죠? 어린도 아니고 어린도 아니고 중간이죠. 얄꾸야는 아이죠. 내 자아가 점점 강해지면 뭐해야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뭐야? 대장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인정함이 내 인생 가운데 철저히 부어지도록 모든 사단의 잘못된 그런 공격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남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하반기 열심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로 알아.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죄악된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정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